슬픔의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고통의 시간이지요. 어느 학자가 지금 우리 시대가 사이의 시대, 경계의 시대를 살아간다라는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질서가 무너지고 다른 질서가 이제 다가오게 되는데,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면 불확실성과 불안이 팽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몸과 마음이 상하기 쉬운 시대입니다. 아침에 뉴스를 열면 몸과 마음이 굉장히 상하기 쉬운 그러한 시간에 살아갑니다. 이렇게 힘든 경계 시대를 살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우울해지고, 그 우울함을 표출하는 가장 많은 방식이 분노라는 걸 가지고 표출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폭력적인 언어를 서슴지 않고 지금 우리 사회가 사용을 합니다. 교계도 엄청난 갈등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극단적인 분열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감리교 역사를 가만히 되돌아보면 광복 후 처음으로 정동교회에서 목회자들과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딱 반 갈라앉았습니다. 이쪽은 신사참배한 부분, 신사참배한 목사들, 이쪽은 신사참배하지 않은 목사들 나눠 앉았습니다. 엄청난 비난을 했겠지요.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양쪽 다 한 말이 있었겠지요. 우리가 왜 신사참배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러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한쪽 부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다. 이건 죽고 사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게 갈등이 소지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어떤 결정을 했고 하니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서, 감리교를 위하여서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더 이상 묻지 말고 가자. 이게 결정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한복판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또 교단을 위하여서 우리가 사랑하고 덮자, 그리고 용서하자라는 그 마음이 우리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 날 이 한 주간은 무슨 말씀을 준비할까 생각하다가 성령의 역사라는 그러한 스티커지를 앞에다 붙여놓고 말씀을 나누고자 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리와 같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하면 역동성을 생각합니다. 사도행전과 같이 불임하고 방언을 하고 치유하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언어에 대한 그 경계선이 무너지고, 이러한 믿음의 역동적인 그러한 일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거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 하나의 성령의 역사는 뭔가 하니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바르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능력,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두 측면으로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성령 우리를 치유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늘 우리가 성령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다가 문득 연탄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님 무슨 설교 제목을 연탄과 같은 그런 신앙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음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연탄 생각이 문득 나서 그렇습니다. 전에 우리 다 연탄 떼고 살았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연탄이 뭔지 모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도 교육관에서 하도 추워서 연탄 난로를 한번 놔본 적이 있습니다. 연탄이 요즘 한 1,000원 정도 한다고 그러대요. 감리교도 매년 이제 그 어려운 가정에 지역 연탄 배달하는 그러한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나와서 이제 뒤에다가 연탄을 메고, 대부분 이제 그 달동네 같은데 연탄을 떼니까 거기 매서 배달해주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14만 가구 정도가 연탄을 지금 뗀다고 그러네요. 대부분 취약계층이지요. 이게 진주는 하도 잘 살아서 연탄 떼는 걸 못 봤습니다만, 대부분 이제 달동네 어려운 그러한 지역에 연탄을 뗍니다. 제가 연탄을 떼보니까 이제 위에 3개, 밑에 3개, 그래서 이제 6장을 이제 떼게 되는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매일 지정된 시간에 비슷하게 나가서 연탄을 갈아 줘야 되고요. 이게
배관이 아무리 잘 돼 있다고 해도 연탄을 갈고 나면 가스가 이렇게 막 나와서 이 가스가 이제 그 전자제품이나 이제 기계 같은 데를 다 부식시키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어렵고요. 가장 힘든 건 뭔가 아니 연탄을 갈 때 가스가 확 올라와서 이게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사람을 해롭게 하죠. 그래서 전에 우리 가정도 늘 연탄을 뗐습니다만은 연탄 떼서 어머니도 가스 맡아서 무슨 동치미 국물 먹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기억하고 가정들마다 이렇게 사고가 참 많이 났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장점이 뭔가 하니 늘 따뜻합니다. 연탄 난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자신을 다 태우고 비우고 없어져서 세상을 따뜻하게 덮이고 생명을 지키는 것이 연탄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연탄 같은 분 아니셨을까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보면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히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자기를 다 태우고요 비우고요 그리고 없어지고 세상에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까지 자신을 불태우고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신 분이셨습니다. 연탄과 같은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고 비움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삶은 따뜻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바리새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신앙적으로 보기에는 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믿음 생활도 보기에는 괜찮지 않나요? 다 할 거 다 하고요. 뭐 그렇게 잘하는 것 같이 보였는데 따뜻하지가 않았습니다. 마음이 따뜻하지가 않았지요. 마치 전기 히타 키면 금방 뜨거워지긴 하지만 끄면 바로 추워져 같은 그런 삶과 같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의 삶의 반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삶 아닐까요? 이들의 기도는 자식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기도가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하는 게 기도이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하는 기도가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늘을 볼 수 없지만 가슴을 치어 하늘을 보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연탄을 갈아주는데 가장 위의 것을 우리가 밑으로 내리고 그리고 밑에 것을 버리고 또 새로운 까만 연탄을 올리지 않습니까? 밑에 불기운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연탄을 갈아준다고 방이 금방 춥거나 그리고 어렵게 당하지 않습니다. 온기가 늘 남아있어요.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늘 예수의 온기가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불이 확 붙어서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요 그렇게 모양과 같이 뜨거운 그러한 것도 있지만 갈아놓고 나면 좀 쓸쓸하기도 하고 좀 추운 것 같기도 하지만 온기가 늘 남아있는 거거든요. 예수 안에서 슬프기도 하고요 기쁘기도 하죠. 예,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치유하시기도 합니다. 병을 고치기도 하기도 하고요, 삶을 뜨겁게 하기도 하고요, 이적을 보이기도 하기도 하고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우리의 삶에 뜨거움을 주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슬픔이 오기도 해요. 어려움이 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치 연탄 갈아주듯이 차가운 기운이 돌기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뭔가 그 방은 늘 언제나 그 온기를 유지합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뜨겁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좀 덜 뜨겁기도 하기도 하지만 늘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일들 이루어가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죠. 연탄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연탄 갈 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연탄 구멍이 몇 개인지 모르시죠? 저도 몰랐는데 보니까 그 22개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22개 연탄 갈 때 이렇게 집게로 집어서요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불구멍을 딱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구멍으로 불이 타고 올라와서 그 위에 것을 붙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 다시 불을 붙이고 다시 서야 하는 것은 뭔가 하니 하늘의 통로가 열려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통로가 열려 있어야 불을 붙일 수 있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늘의 통로가 열려 있는 사람은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슴을 치어야 우리의 소리가 하늘에 들리는 것이고요, 가슴을 치어야 하늘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늘에 우리의 가슴이 있어야 들리는 소리이거든요. 제가 목요일에 경주에 동문 모임이 있어서 갔습니다.
저녁 이제 집회를 하는데 집회를 하기 전에 찬양단이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뭐 목사님들 삼남연회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 그리고 뭐 목사님들 부부 그리고 또 이제 자녀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러한 집회였습니다. 몇 번, 뭐 7, 8번 뵌 분인데 이제 농아인들을 위하여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농아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그러한 목사님이십니다. 남편 목사님은 이제 그 말을 못하고 귀를 듣지를 못하니까 이제 앞에서 찬양하는데 그 부인 되시는 사모님도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이제 옆에서 돌아앉아서 그 찬양을 수화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찬양을 하면 대부분 PPT가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냥 전달하기 때문에 그냥 그거 보고 있으면 되는데 그 부인 되시는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을 이렇게 옆에 얹혀놓고 찬양을 똑같이 수화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웃으면서 그리고 친절하게 하는데 남편 목사님은 이제 그 부인 목사님이 하시는 손가락만 이제 보고 이제 그것을 찬양을 느끼고 얼굴을 보고 느끼는 그러한 겁니다. 수아의 얼굴에 수아 이렇게 손가락과 얼굴의 표정이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러다 어쩌다가 이제 밥을 먹는데 그 목사님이 옆에 이제 앉아서 이제 옆에 앉아서 먹게 되는데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물어보고 싶었는데 뭘 물어보는고 하니 혹시 둘이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손가락은 기쁜데 얼굴은 영 아니면 이게 어떻게 안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싸움은 안 보면 되니까. 근데 이게 수아는 봐야 되잖아요. 근데 손가락은 기쁘고 찬양인데 얼굴은 슬프면 이게 뭐가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제가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냥 수화를 못하니까. 그래서 못 물어보긴 했는데 아무튼 우리가 얼굴과 손가락이 이게 맞아야지 되지 않나요? 사모님 목사님이 표현을 할 때 얼굴과 손가락이 맞아야지 이게 되는 것 같이 우리가 하늘에 통로가 있다는 것은 뭔고 하니 우리의 마음과 기도가 맞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리는 정직했습니다. 마음과 기도가 맞았어요. 성령의 삶은 지혜의 삶입니다. 지혜는 정직한 마음과 정직한 영혼입니다. 기쁨은 기쁨을 기도하는 것이고요. 슬픔은 슬픔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하십니다. 손과 마음이 맞는 거지요. 여러분 성령의 기도 소리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들리는 거거든요. 내 마음과 내 기도가 맞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성령은 먼지가 아니라 재가 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연탄을 쓰고 나면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뭔고 하니 그 연탄재를 버리는 게 제일 고통스러운 일이더라고요. 요즘은 다 수거해 간다고 합니다만은 자꾸 이렇게 쌓이게 되면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전에 우리가 연탄을 어떻게 쓴고 하니 연탄재가 되면 눈이 오거나 빙판길이 되면 어떻게 했나요? 그 연탄재를 들고 가고 다 길거리에 패대기 쳐가지고 그거 다 이렇게 깔아가지고 미끄러지지 않게 했잖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성서에서 재는 인간의 유한성과 슬픔 그리고 회개와 정결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흙으로 이렇게 사람을 빚으셨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언어는 재가 의미합니다. 재를 가지고 이제 빚으신 거거든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이 재는 창조를 의미하고 둘째로 성서에서 재는 슬픔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민족의 멸망 위기 앞에 재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했습니다.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셋째로 무엇보다 성서에서 재는 회개를 상징합니다. 요나에게 회개의 말을 들었을 때 니느웨 백성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재 위에서 회개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도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서에서는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뭔고 하니 금식하고 참회하고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죄는 정결에 대한 도구입니다. 민수기를 보면 부정한 자의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우슬초를 가져다가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경우였었습니다. 이렇게 죄라는 것은 성서에서 인간의 유한성과 슬픔 그리고 회개와 정결을 상징합니다. 세리는 자신의 삶을 알고 고백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우리가 능력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하는 힘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본질적인 힘을 의미하는데 이 능력이라는 것은 뭔가 하니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우리가 능력이라기도 합니다. 힘이라는 건 다른 사람들에게 가하는 거 아닙니까? 권력이라는 건 다른 사람들에게 가하는 거 아닙니까? 성서에도 권력을 의미하는데 권력은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을 권력이요 그리고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서의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성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 먼지와 같은 삶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재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연탄재와 같이 나를 사용하는 사람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 어느 집사님이 당회를 하기 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목사님, 저는 집사 부부가 되는 게 꿈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남편이 교회에 오긴 오는데 생각나면 한 번씩 이렇게 교회에 와요. 그래서 집사를 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근데 그 집사님 되기 전에 그분이 버스 기사라서 이게 주일을 맞추질 못합니다. 주일은 이제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남편 집사 주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교인이 몇 명 뭐 되지도 않는데 뭐 그러면 가서 얘기를 좀 해봅시다. 그래서 남편한테 가서 주일 잘 지키기로 약속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약속받고 이제 집사를 주었습니다. 선결제를 한 거지요. 집사를 주어서 이제 했는데 집사가 됐는데도 영천치 않아요. 근데 뭐 가기야 주일날은 또 버스 나가야 되니까요. 어쩔 수 없으니까 뭐 그렇게 돼요. 근데 이분이 50 하나가 둘 때 갑자기 암이 이제 걸렸는데 이게 암이 걸려서 이게 순간적으로 젊으니까 이게 확장이 돼서 이게 위급한 상태까지 갔습니다. 어느 날 그 여 집사님이 전화가 와서 남편이 오늘을 넘기기 힘듭니다라고 이렇게 전화가 와서 병원을 갔습니다. 간호사실 한 구석에 이렇게 모아서 조그만 방을 만들어 놓고 임종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준비한 그러한 방이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좀 마음이 편한데 좀 덜 잘한 것 같아서 이게 좀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임종 상태가 돼서 듣지를 못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 여러 가지 약물을 넣기 때문에 전혀 인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듣지 못해도 제가 옆에 귀에다 대고 1시간을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귀에다 대고. 저도 설교 오래 할 줄 압니다. 근데 오래 안 하는 거지만 아무튼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갖다 놓고 그걸 계속 그에게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보내야 될 것 같으니까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가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부르신 자리로 가세요. 그리고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그리고 믿음 안에 용기를 내시고 그리고 힘있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뭐 설교를 구원의 설교를 1시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도를 하고 안수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우리가 옆에 보면 그 전자 무슨 박동기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띠띠띠띠 심장이 돌아가는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심장 소리가 이제 멎어서 띠 그렇게 나요. 그러니까 이제 소천을 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버지 뭐 울고 뭐 부인은 여보 뭐 울고 뭐 그리고 저도 뭐 좀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잘 가셨으니까 감사한데 간호사가 오더니 심장이 멎은 게 아니라 선이 빠진 거예요. 선이 빠졌다는 거예요.
심장이 뛰어요. 그래서 손을 끼니까 심장이 또 뛰는 거예요. 가시기로 했는데 곤란합니다. 이거 내가 할 거 다 했는데, 그렇잖아요. 할 거 다 했는데 뭘 또 해요? 이제 뭘 또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가셨으면 정말 서로 땡큐인데 이게 간다고 안 가니까 이게 참 곤란해진 거예요. 지금부터 뭐 하나? 나는 정말 그게 답답한 거예요. 왜냐면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때 그 부인 집사가 하는 말이 뭔가, 목사님, 우리 남편이 목사님에게 할 얘기가 참 많아서 그런가 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근데 그 병원이 우리 집에서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 겁니다. 참 많이 갔습니다. 가서 성경 공부시키고, 그 다음에 주일날, 나는 살면서요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신방을 많이 가본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도 정말 많이 갔습니다. 많이 가서 뭐 성경 공부시키고 이야기하고, 나는요 그 양반한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그냥 가주시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은요 의미가 없는 게 없더라고요. 이게 마지막 과정 제가 뭐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요. 그 과정 반나절을 더 갔는데 설명하는데, 목사들이 마지막 임종한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느끼게 합니다. 와, 이게 하나님이 잘 받으셨고, 그리고 천국의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얼굴을 보면 이게 이제 그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하세요. 너무 감사하게 그 과정을 지키면서 자녀들에게도 이게 의식은 없지만 할 얘기 다 하시고, 그리고 또 목사에게도, 저한테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할 얘기 다 하시고, 부인에게도 마지막에 이게 천국의 모습이, 저에게도 천국은 이러한 거구나 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게 뭔가, 한 호흡 한 호흡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를 보여주신 것은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지요.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준비하신 삶을 믿기에 마지막까지 연탄재와 같이 누군가가 미끄러지지 않게 우리를 사용해서 부서뜨려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불을 태우는 시간도 있지요. 우리가 살면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경험하고 체험하고 믿음의 일들을 이루고 은혜의 일들을 이루는 그런 시간도 있어요. 그거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연탄재와 같이 내가 버려질 것 같지만, 그러나 누군가가 미끄러지지 않게 내 몸을 부숴서 예수와 같이 남들을 돕고 믿음 안에 걸어가고 하늘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마지막 믿음의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가장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마음을 움직여야지요. 예수가 듣고 예수가 응답하고 예수의 마음을 움직여야 우리가 기도할 의미가 있고 기도하는 거지요. 하늘로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이거 성령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참으로 논리적으로 학식 있게 합니다. 우리가 말 잘한다는 거요, 논리적으로 학식 있고요 유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언어를 가지는 것을 말 잘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자신의 솔직하고 아주 평범한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믿음의 은혜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세리와 같이 자신의 언어를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을 찝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을 용서하시고 복을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게 세리의 언어거든요. 바리새인과 같이 유창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학식 있게 하는 언어를, 그 삶을 가지고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세리와 같이 자신의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성령은요 자기 언어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기도 유창하게 잘하시는 분도 있지요. 그것도 자기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고백도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내 가슴을 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가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늘 따뜻하더라고요.
어려워도 따뜻하고요, 힘들어도 따뜻하대요. 웃음을 잊어먹지 않습니다. 기쁨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치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얼굴에 기쁨과 감사가 있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주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늘 따뜻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탄과 같은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따뜻해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를 대표 주시고 따뜻하게 하여 주시옵고 늘 언제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따뜻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고 힘있게 치유하고 그리고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를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나를 들여다보아 불이 꺼져 있지 않는지, 불이 약해져 있지 않는지 다시 조금 돌아보고 불을 붙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